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기근 속에 시작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인데 6절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1절로 4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아픔 때문에 막내 베냐민은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5절로 8절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직접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는 과거 요셉이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봤는데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르는 체하며 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묻자 그들은 먹을 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대답을 해요.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소년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리라고 하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 넘김으로써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까지도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술관원이 그를 잇는 등 요셉의 꿈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요.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고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을 해올 수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고 인충원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는 장례식 내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그 아내인 정 집사님을 전도를 했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으며 남편 인 집사님도 10년 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인 집사님은 처음엔 정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나 계속된 전도로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됐고 사고 전에는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저는 인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 믿고 사람이 진짜 변화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양쪽 집안 식구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던 인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전도돼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인 집사님 식구들과 정 집사님 식구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인 집사님 장례식에서 양가 가족들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면서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어요. 장례식은 애통함과 눈물이 있었지만요 기쁨과 감사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정 집사님이 장례식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걸 보는 것 같아서 내내 행복했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인 집사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개척 필패라고 말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삼는 저의 꿈과 비전을요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내 꿈을 비우는 환경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비웃었듯이 세상은 우리의 비전과 기도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처지에 무슨 기적을 바라느냐는 소리가 들릴 때 환경은 꿈을 꺾는 도구가 아니라 꿈을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애굽
팽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지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이나 막막한 상황을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들의 악행마저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반드시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형들을 요셉 앞에 절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9절로 17절인데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9절로 14절, 요셉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고 압박을 합니다. 당황한 형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본래 12형제였으나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다그쳤습니다. 15절로 17절, 요셉은 너희들이 말이 진실인지 증명하라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 한 명만 보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히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의 참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를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고 아버지를 속였고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죄를 회개하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과거의 죄를 떠올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변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숲에서 놀다가 독사에 발을 물렸어요. 소년은 독사에게 물린 상처를 옷으로 꽁꽁 묶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은 퉁퉁 붓고 독기운은 온몸으로 퍼져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요, 아들을 데리고 급히 의사에게 갔고 의사는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서 소년의 발등을 째고 독을 짜낸 후에 해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덮어놓은 죄가 있다면요,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보상, 책임이 생략된 회개는요, 자기 만족적인 영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피해를 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이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사과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신의 역을 맡은 전도연은 남편을 잃고 밀양으로 내려가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아픔을 겪습니다. 아들이 유괴된 후에 살해당한 거예요. 범인은 어이없게도 아들이 다니던 학원장이었습니다. 돈에 쪼들리던 학원장이 시내가 돈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원장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아들을 잃은 시내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겨내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는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는데 면회를 나온 원장은요, 뜻밖에도 밝은 얼굴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학원장의 모습을 기대했던 그녀는 그의 뻔뻔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분노에 빠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값싼 은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자신이 지은 죄로 고통받는 여인의 아픔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의 모순적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영화가 지독한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를 모욕하는 것 같아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죄짓고도 떳떳한 크리스천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사형수였던 고 박봉선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감옥 안에서 자신이 죽인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기 기증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죄로 부서진 세상을 향해 작게나마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입술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값싼 용서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미안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요, 오늘 먼저 연락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회개의 참 의미를 알고 진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